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터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경책을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사무엘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을 두 권으로 나눈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서는 사사기 말에서부터 다윗 왕의 말기까지 오랜 기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서는 책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불리면서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이 이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그런 표현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사무엘서가 이 사사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책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런 사무엘상하의 긴 여정의 이야기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명의 중심 인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7장에서는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태어난 사무엘은 계속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행실이 나쁘고 악을 저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이러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만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결말은 참패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낮아빠져서 죽게 되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가두어 두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곤 신보다 훨씬 강하신 분임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다곤 신상을 2번이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셨고요. 또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한 블레셋은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 발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두 번째 단락은 8장부터 15장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요. 그의 아들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사무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상외의 답변을 내려주시는데요. 백성들의 생각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악한 행위임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어요. 사울은 겉모습만 보면 왕으로서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안함에 혼자 제사를 드리거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결국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로써 사울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며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무엘상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6장부터 3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고 또 형제 중에서 막내였고 나이도 어렸어요. 이런 다윗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다윗은 왜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믿음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사울은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됐지만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게다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해주고 그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도와준 다윗에게 위험을 느낀 사울은 전쟁터로 계속해서 내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울은 시기심이 생겨서 점점 리더십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다윗은 점점 더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다윗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다윗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노래가 시편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다윗의 훌륭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결국 자살하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전투에서 죽게 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만을 남겨두고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그렇게 무너져 버린 사울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책은 사무엘 하이고요. 이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